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만큼 풍요롭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을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복을 받고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그릇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릇으로 준비해 놓으면 큰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작은 그릇 준비하면 그 작은 그릇 채우기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릇이다 작은 그릇이다 하는 것은 세월의 연조에 따라 가지고 큰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되는 방법도 있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도 큰 그릇,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사람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의 저 그릇까지 닮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 가까이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린 시절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자기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바라보면 조그만 간장 그릇에서부터 큰 대야를 넘어가지고 더 큰 그릇으로 키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면 그 자녀들의 그릇을 키워줘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네 지경을 넓히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읽는 우리에게는 괜찮지만 이 원문을 비평해 나가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은 구절입니다. 그 논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 8장 1절 바로 앞부분 보세요. 오늘 읽은 부분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경이라 하더라도 배자 사본 이외의 사본에는 이 원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슬레판에서만 괄호 안에 넣어서 원문에 넣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는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것은 학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학자들에게 남겨놓을 뿐이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법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긍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비결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이 생명나무 열매로 살아갈 것이냐, 지식의 나무 열매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대조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쓰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지금 그들과 예수님과의 대결입니다. 물론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지만 가늠한 여인은 하나의 소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늠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잡혀와야지 왜 여자가 잡혀왔겠습니까? 아니면 남자는 어디 갔느냐고 묻는 질문 하나도 없고 왜 연약한 당한 입장에 있는 여자만 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논쟁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릇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법조문을 앞세우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가운데서 보면은 서기관과 사두개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빙거를 찾고 있으면서 이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예수를 죽일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사면 초가에 밀어넣을 수가 있을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그런 본문이 좀 나오죠. 솔로몬이 재판하고 있을 때에 친엄마와 가짜 엄마가 와서 그 재판을 하게 될 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는 판결을 합니까? 오늘 이것을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멋진 판결로 오늘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빙거를 찾으면서 올감이 씌울 것이냐, 그러면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고 긍휼을 강조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라고 할 경우에는 레위기 20장 20절, 이것은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에서 잡혀온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지금 고발하게 되고, 반대로 가령 예수가 율법대로 처벌하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온 모든 교훈을 뒤집고 배반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근거를 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간음에 대한 처벌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은 목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 1세대들이 쓴 책 가운데 나다니엘 호돈의 주홍글씨 가운데서도 보면 간음한 여인 옆에 늘 단두대가 있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또 때로는 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간음한 여인이 제사장의 딸인 경우에는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자 오늘 예수님의 행위, 이런 행위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지 그 안에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위, 살기 등등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은 만일 그들이,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현장에서 본 목격자로 증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증인 중에 하나가 돌로 먼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돌로 먼저 던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모든 책임, 형 집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나서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형 집행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이들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죽일 근거를 이들이 찾으면서 이 여인을, 예수를 올가미에 씌우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 아래서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참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돌아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낄 겁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사표를 내면서 불법을 저지른 그런 일들을 봐도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면 나라의 대통령의 입입니다. 대통령의 입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로남불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먼저 자기들에게 자기 정부에서 입각한 자들이나 청와대 그 직원들에게 여러분 액자를 하나씩 선물로 줬는데 무슨 액자를 준 줄 압니까? 춘풍추상이라고 하는 4글자 사자성어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대인 춘풍이요 지기 추상이다. 무슨 뜻이냐? 남에게는 부드럽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이 말이 바로 내로남불의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지만 이 춘풍추상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는 부드럽게 하고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서 십자가 밑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러워라. 여러분 유행가 가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건 너뿐이야.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외친 것처럼 들어가기 전에 외친 것처럼 이 폭풍이 이 태풍 부는 것이 나의 연고라. 나 때문이라.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해서 나를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남을 탓해요. 그거 목사 때문입니다. 그거 장로 때문입니다. 그거 이웃집에 있는 내 아들 친구 녀석 때문입니다. 사실은 친구 때문이 아니요 내 아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간다. 특별히 사순절은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런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뭐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경노하던 사람들처럼 너희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품성은요 온유한 품성이에요. 부드러운 품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부드럽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봐도요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사면 초가에 몰려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법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율법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나가잖아요. 물론 성문법에도 그들의 토라에도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죽이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생명을 살리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코 국가적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적인 법입니다. 물론 법으로 나갈 때는 법조항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법으로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이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나가는 것은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로 지금 시대에 나가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참 힘들다. 어떤 사람들 참 힘들다고 그래요. 왜요? 율법적인 사람은 힘들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기 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지금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려고, 어떻게 어렵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쉬운 인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킨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독일 침례교 형제회에서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 에미시라고 하는 그러한 계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대명 천지가 되었는데도 21세기의 모든 문명을 다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기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마차로, 그들은 일반적으로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죠.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로이어 씨 집에 미식 축구를 마치고 그 미국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술을 먹고 로이어 씨의 수박밭에 와가지고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이전에 그 수박서리처럼 수박을 훔쳐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과수원에 있는 원두막처럼 그 집이 한 가운데 있는데 그 로이어 씨가 그곳에서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수박을 따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로이어 씨가 등불을 들고 내려옵니다. 등불 들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전부 그 주인하고 격투를 부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로이어 씨가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따먹고 있는 그 수박은 최고급 수박이 아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최고급 수박이 있는데 이왕 따먹으려면 이것을 따먹으라. 그리고 너희들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스라도 마시면서 술 깨고 돌아가거라. 여러분, 자기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자기들을 내쫓을 줄 알았는데 그 주인이 내려와 가지고 그 수박보다 이쪽 수박이 맛있으니까 이쪽 수박을 따먹으라.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기질을 한번 발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술 취한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그 술김에도 로이어 씨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 뒤로 물러가고 그 이튿날 와가지고 모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혀 보았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사순절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얼만큼 인플루언스, 그 감동의 영향력을 끼쳐 나가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것은 은혜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앞부분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에 취하라.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잘 알잖아요. 성령에 취하고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정을 먼저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유일하게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아, 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 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하고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6장까지 가면 뭐예요? 6장까지 가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네 교회를 방어하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에베소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뭐 그 능력 받아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개혁운동 벌이고,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요,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부모를 감동시키고, 그러므로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늠한 이 여인, 다른 것 하나도 탓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나에게 범했습니다. 나를 범한 사람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유부남입니다. 저는 유부녀입니다. 그런 변명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만 놓고 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가운데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나중에 네가 비판받게 될 것이다. 요즘 보세요. 뭐 중소기업 벤처 무슨 장관 후보자라 나온 여자요. 옛날에요, 한국당 있을 때요, 장관 후보자 나오면요, 장관 후보자들 낙마시키는 킬러였어요. 킬러요. 그런데 왜 얘는 킬러 가운데요, 늘 박씨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도 보니까 박씨가 참 악독하게 나와요. 김씨는 선하게 나오고. 그래, 제가 제 아내가 김씨 아내예요. 그래, 제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제가 거기서 용서를 빌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드라마에서 박씨 김씨 나오지만 우연히 나오는 거 아니요. 박명수 권사님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셔? 여러분, 오늘 우리 기질이요, 이거 바뀌어지지 않으면,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6장 4절부터 나가면 너희가 한번 성령을 맛보고도,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도,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맛보고도 또다시 너희들이 죄를 짓고 또 진리의 말씀을 맛보고도 짐짓 죄로 나아가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용서가 없다, 불사람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가, 지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뭐 어떤 목사, 어떤 장로들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친구야,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입에 그렇게 남의 이름 올리면서 더럽게 그렇게 우리 입에 올리지 말자. 나이 들어가면서 좀 곱게 늙어가자.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뭐냐? 아직도 네 입에 그런 사람들 욕할 일들이 남아있느냐? 저는 요즘요, 제 앞에 와서요, 누구 욕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아무리 저에게 유익한 말을 한다고 해도 싫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참 고마운 건요, 몇몇 장로님들은요, 누구 욕하려고 하면요, 아주 그냥 자리 일어나가지고 나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이름을 못 대겠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여러분,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습니까? 네가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가 기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육받는다, 훈련받는다 그런 단어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기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기질은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또 입관 예배하고 또 장례를 치러야 되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요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들이요. 죽고 나서는 후회할 수가 없지. 이제 죽음의 마지막 경지에 이르고 나면요. 바로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넓은 마음을 쓰지 못한 것, 더 베풀지 못한 것. 이것이 최고의 한으로 남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도요. 세상 먼저 떠난 사람에게 더 베풀지 못하고 더 넓은 마음 쓰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떠나는 사람의 복이라니까요. 남아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교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이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금년이 원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70주년 기념관도 지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어갈 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기질까지도 함께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까지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우리들이 되고 이 사순절에 이 기질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